이번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한번 같이 읽어서 시작. 업드림 드리머. 정말 우리 드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통 다른 교회 일부 예배 가보면 다들 이제 뭐 이렇게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어른들이 많이 오시는데, 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지요? 보니까 일부 예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부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예, 아이들이 넘쳐나고 청년들이 넘쳐나고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2부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더 하나님을 배워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젯밤에 우리가 뭘 배웠죠?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눈이었죠?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세상을 향한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망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겨울에도 과일이 나오나요? 어떤 과일이 나오죠? 겨울에 나오는 과일이? 사과도 나와요? 갑자기 사과가 나와서 순간 헷갈렸는데, 예, 사과는 가을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떤 과일이 나오죠? 보면 딸기도 나오고 한라봉도 나오고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귤도 나오고. 자, 이제 겨울이 끝무렵인데 이제 봄이 왔는데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잘 익은 겨울 과일입니다. 잘 익은 딸기와 같습니다. 한라봉과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 좌우로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준비 시작. 예, 잘 익은 딸기 같습니다. 한라봉 같습니다. 좋습니다. 노사연 씨의 바람이라는 노래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조금씩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씩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굴 닮아서 익어갈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며 우리가 조금씩 익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소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야 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교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오늘 우리 가정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오늘 우리나라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지요? 위기 상태라고 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기라는 한자는요, 사실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지요. 어떤 단어가 합쳐진 말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첫 글자는 시작. 첫 글자는 위험이고 둘째는 기회의 의미다. 읽겠습니다. 계속 시작.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험과 기회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기회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위험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기회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예,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코로나가 온 이후에 어떻게 하지요? 위험만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그 위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뭘 보라고요? 기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에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진보하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 그 기회의 장을 너희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에 위험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기회의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위험을 기회로 바꾸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손자들 가운데에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씩 짝을 지었어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인물 가운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서로가 물어봅니다.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작으신 분이 크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준비 시작.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습니다. 난 아브라함이 좋아요. 예,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늘 쫓겨다녀야 되고 늘 이렇게 돌아다니다 될까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될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닮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삭이 좋습니다. 예, 이삭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가 100세를 낳아서 그런지 애가 좀 부실합니다. 그렇죠? 늘 뺏기고 늘 도망다니고 늘 이렇게 할까요? 우물 파놓으면 뺏기고 눈물이 많은, 그렇죠? 그와 같은 인상으로 보면 이삭이 됩니다. 자, 나는 야곱이 좋아요. 야곱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보면 12아들 낳고 좋은데 보면 어떻게 할까요? 늘 사기치고 늘 이렇게 거짓말하고 뭔가를 이렇게 남을 좀 이렇게 괴롭히는 그와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는 요셉처럼 되고 싶습니다. 요셉. 예, 좋습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는 꿈이 뭘까요? 아마 요셉이 우리 청년들이 가지는 꿈과 가장 근접한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고생을 하지요. 몇 년 고생하지요? 13년간. 그 10대와 20대 시절에 될까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살에. 요즘 청년들이 가지는 꿈이 뭘까요? 다듬으로 보면요, 무슨 자유를 요구합니다. 어떤 자유? 경제적 자유가 그들의 꿈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20대와 30대에 돈을 바짝 벌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40이 되면 이제는 내 노후가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가장 유사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30살이 총리가 되어서 80년간 그가 죽을 때까지 뭐라고요? 총리 일을 하다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시점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너의 자녀가, 너의 손자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고요?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그 관심은 뭐죠? 요셉이 가졌던 지위, 재산, 지혜에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거기에 눈을 두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요셉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에 관해서 너가 관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손자들이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시네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말하는 대로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과 여러분 손자들이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의 눈이 요셉이 가졌던 그 재산과 지위와 그 지혜에 두지 말고 요셉이 가졌던 그 힘의 근원, 그가 왜 그렇게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너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어떤 장이지요? 보면은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49장에 쭉 흘러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은 어떻게 했죠? 누구에 관한 축복이죠? 요셉에 관한 축복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 축복이 뭐예요?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두을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이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와 같은 지혜, 그와 같은 재산,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었는가? 그 힘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예, 누구의 힘을 입었다고요? 보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그가 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가 진짜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엄청난 어려움, 우리가 어제도 배웠듯이 될까요? 엄청난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은 그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 뭐라고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진짜 소망,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시나요? 자, 음악 가운데에 시옷자가 이렇게 꺾인 기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말할까요? 크레센도라 말합니다. 뜻이 뭐지요? 점점 강하게,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풍성하게.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크레센도의 인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정말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더 잘되게,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눈이 작으신 분이 크신 분에게 물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자, 서로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습니까? 서로 얘기해 보세요.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는지.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습니까? 보시면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지요? 하면 제가 물어보면 많은 권사님들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녀 시절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처녀 시절 때는 뭐예요? 애도 없고 그냥 제 혼자 될까요? 교회 와가지고 차례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추억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을까요? 군대 시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행군을 할 때, 49일 행군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십자가만 보더라도 내가 힘이 났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매주마다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될까요?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지요? 지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기호가 바뀌면 이름이 뭐로 바뀔까요? 디크레센도가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처녀 시절 때에, 나의 군대 시절 때에 믿음이 좋았다가 어떻게 하지요? 점점 약하게, 점점 쪼그라들게, 점점 힘없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소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천지창조는 창세기 몇 장에 나오지요? 1장에 한 장 안에 천지창조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올까요? 창세기 30장부터 어떻게 해요? 50장까지 무려 14장의 기록으로 요셉의 생애가 창세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길게 모세가 요셉의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누구처럼? 너희들이 누구처럼? 요셉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처럼? 요셉처럼 소망을 품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뭐?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두 기호 가운데에 나의 삶의 기호를 바꿀 수 있을까요? 디크리센도 늘 힘없게, 늘 지쳐있게, 늘 교회 와서 봉사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집에 돌아갈 때는 힘없이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에 힘을 얻고 더 힘차게, 더 강하게,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갔던 창세기 49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갈리길 가운데에 요셉같이 바른 길을 선택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4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기억하라고요? 4가지를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선택하라고요? 바로방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 인생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의 소망을 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에 바른 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성경에 보시면 한 번도 내가 나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가운데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를 생각하십니까? TV를 켜면은 누구가 죽였다, 누구를 해했다, 그 죄가 가장 큰 죄로 보이지만은 그것은 뭐죠?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내 마음 가운데서 누구를 제거하는 것?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뭘 먹고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중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뭘 앉혔지요? 자신을 앉혔을 때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가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어머니가 이제 힘드니까 내가 이제 울지 말아야겠다. 얘가 될까요? 오늘 요 정도면 울어야겠다. 이렇게 하는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될까요? 늘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참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왕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요?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치 종처럼 우리가 부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이것을 반드시 주십시오라고. 그분이 아니라 마치 택배 기사처럼 어떻게 하지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삶 가운데에 왕의 자리에 그가 놓인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왕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선택은 뭐라고요? 바른 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선택할 것이 뭐라고요? 바른 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진짜 하나님이 왕 되어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가 왕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된 소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선택하라고요? 바른 왕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바른 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별명을 짓는다면 요셉의 별명은 뭐죠? 꿈쟁이였습니다. 꿈쟁이.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하지요? 꿈으로 인생을 마친 그와 같은 꿈쟁이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꿈을 꿨습니까? 처음에 보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별집단이 어떻게 해요? 절하는 것, 그리고 별들이 해달이 절하는 것. 사실은 그 꿈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하지요? 그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꿈에는요, 두 종류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오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하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꿈을 말하지만 실제는 뭐죠? 내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힘과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개인 여러분들 자녀들 각자 여러분 손자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여전히 세상의 야망으로 내가 하지 못한 대학, 내가 들어가지 못한 직장에 아이를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혈안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개인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꿈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늘 여전히 나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놀라운 사실은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그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요셉이 마지막으로 꾸었던 꿈이 뭐죠? 이제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때 뭘 가져가라고요? 나의 해골을 가져가라. 여러분들 요셉 이후로 보면 훨씬 뒤에 몇 비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갈 것을 뭐라고 요셉은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마지막 유언으로 그의 꿈을 접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쏟아 부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세상의 눈으로 아이들의 꿈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계획하시는 그 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어떻게 해요? 맞추어 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인생의 참된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 꿈이었는지, 그는 진짜 무엇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지를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바른 뭐를 선택하라. 두 번째는요, 바른 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른 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틀을 사용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틀. 첫째,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상황입니다. 상황. 여러분들 혹시 광주역은 모르겠습니다. 서울역이나 부산역에 가면 어떻게 하지요? 노숙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옛날에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쳤어.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될까요? 무엇인가 될까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될까요? 계속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누가 돈을 떼먹어서, 누가 될까요? 누가 나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될까요? 그것이 삶의 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죠? 그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둘째, 시작. 지금 나의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이 모든 것들을 저어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불화가 정창단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쁘게 옷을 입고 오셨죠? 예쁘지요? 아름답지요? 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지나갑니다. 집사님 오늘 화장이 떴네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화장이 떴다 될까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하지요?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그 환청만 들립니다. 화장이 떴다. 아침에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열심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국을 한 숟갈 먹습니다. 먹고 되죠? 탁 놓으면서 짜다. 어떻게 할까요? 남편 출근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방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짜다.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먹을까요? 기분 좋아 술 먹고 기분 나빠 술 먹고 어떻게 하지요? 모든 것이 내 기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내 기분 나쁘면요 모든 것이 나빠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요셉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형제들과 같이 잘 지내다가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어떻게 하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 살아볼 거라고 어떻게 하죠?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됐습니다. 이제 집에 뭐가 되었죠? 총무가 되었습니다. 살만한데 누가 부르죠? 밤마다 보디발에 부릅니다. 요셉, 요셉. 요셉이 듣기 싫어 죽겠어요. 어떻게 하죠? 계속 불러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자기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떨쳐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왔을까요? 왕궁의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의 기분은 됐을까요? 기분은, 요셉의 기분은요? 여러분 같으면 됐을까요? 엄청 나쁘겠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면 우리가 요셉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죽었더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처한 상황을 바라고 처한 기분을 바라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하지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면 무엇을 틀어 잡았을까요? 요셉의 틀은 뭐지요? 하느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뭐라고요? 하느님의 말씀에 빗대어, 하느님의 꿈에 빗대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일반 사람들처럼 나의 처한 상황이나 나의 기분이 나의 삶의 틀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의 복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같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분을 알고 계십니까? 빌 윌슨 목사님이라고 지금 현존하는 교회학교 가운데에 가장 큰 교회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뭐냐면 2만 명입니다. 2만 명. 2만 명의 아이들을 매주 돌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뉴욕에서, 필리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보면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그렇게 빈민가 아이들의 사역을 했을까요? 10살 때에 엄마와 함께 뉴욕의 한 복판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살 때에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놓아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뉴욕의 한복판에서 이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하지요? 엄마가 올 때까지 3일을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왜요? 버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죠? 고아원처럼 어떻게 해요?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에 누굴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정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뭐 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특별히 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뉴욕의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거의 80세 가까이 되셨는데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총으로 2번 맞았습니다. 뉴욕의 빈민가에서 한 번 맞고 2번 맞고 또 길 가다가 어떻게 할까요? 벽돌로 뒤통수를 맞아서 기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할까요? 3년 전에 보면 이분이 고신대학교에 왔을 때에 특강하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고신대학 기독교학과 겸임교수로 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저희 기독교 교육 학생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도 어떤 때는 그 빈민가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 질문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니 총이 2번 맞고 벽돌로 뒤통수 맞고 기절하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가기 싫은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런 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 날이 있지요. 가기 싫은 날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꼭 기억합니다. 뭐랬냐면 내 기분이 내 사명을 앞서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 기분이 내 사명을 앞서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인데 처한 환경, 처한 기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내 기분이 뭐라고요? 내 사명을 앞서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내 화를 폭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기분을 폭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가정은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에 내 기분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명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내 사명을 앞서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삶의 틀을 바로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과 나의 처한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그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바른 왕을 선택하라, 바른 꿈을 선택하라, 바른 틀을 선택하라. 마지막은 이십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른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 아이의 주목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저 아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그가 힘을 가졌을 때에 바른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보면 그가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80년간 여러분들 그와 같은 총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건불 10년이라고 뭐랄까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몇 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3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지요? 위에 있는 뭐가 바뀝니까? 위에 있는 총리라든지 고위 관료들 어떻게 하죠? 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왕이 3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힘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뭐예요? 재능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름을 가졌던 그 틀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이죠? 그렇죠. 야곱의 적는 자, 목자이신 그분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건전지 인생입니다. 건전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전구를 켜거나 장난감을 돌리거나 어떻게 할까요? 뭔가 작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건전지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좀 충전하고 어떻게 하죠? 다음 주 한 주 동안 어떻게 할까요? 조금 살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방전되어서 어떻게 하죠? 또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좀 충전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또 살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방전되다가 이것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큰 일, 뭔가 하나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요? 우리의 그릇이 작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있을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송전탑에는 얼마의 전류가 흐를까요? 몇만 볼트가 흘러갑니다. 이 전류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도시로 들어갑니다. 도시로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불을 켜고 공장을 돌리고 어떻게 할까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엄청난 에너지를 어떻게 하죠?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건전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실 때 어떻게 하지요? 그를 통하여서 애국뿐만 아니라 흉일해질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나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너 혼자만의 아둥바둥한 삶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과 손자를 통해서 이 광주 지역이,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아동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흘려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의 근원은 어디냐고. 너 혼자 아동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는 힘으로 너가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되죠? 초등학교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아빠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허우적거려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헛된 꿈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고요? 요셉 같은 인생이 되어라. 너희 자녀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고요?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련을 넘어서 뭐라고요? 바른 왕을 선택하고, 바른 꿈을 선택하고, 바른 틀을 선택하고, 바른 힘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아이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있습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20세기 초반에 보면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였습니다. 이분의 도루 기록이 아직도 깨어나지 않는데, 이분이 이제 메이저리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부흥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거로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된다고요?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가 주시는 그 힘으로, 그가 주시는 그 삶의 틀로, 그가 주시는 삶의 꿈으로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실 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자녀들이, 많은 손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습관처럼 와서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그냥 말씀을 듣다가 가버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치 건전지처럼 조금 힘을 쓰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시작.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결단하지 않으니까, 결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지요? 그와 같은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내 나이가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크레센도의 인생, 내 남은 인생 가운데에 더 단단히, 더 강하게,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냥 쪼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늙어가는 것이 나타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손자들이 할머니의 신앙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4가지를 했습니다. 자, 뭐였죠? 바른 왕을 선택하라, 바른 꿈을 선택하라, 바른 틀을 선택하라, 바른 힘을 선택하라. 합치면 뭐라고요? 왕꿈 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죠? 오늘 나가실 때에 뭘 드릴까요? 제가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다고요? 왕꿈 트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한 방에 기억하시겠죠? 여러분들 젤리를 살 때는 어떤 젤리를 사야 된다고요? 예, 저는 오래온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이 젤리를 주면서 얘기하십시오. 얘야, 너가 왕꿈 트림이 되겠으면 좋겠다. 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가져도 될까요? 아이들에게 뭐예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보면서 할까요? 왕꿈 트림이 됩시다. 시작. 왕꿈 틀 힘이 됩시다. 왕꿈 틀이 아닙니다. 왕꿈 틀 힘이 됩시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왕꿈 틀 힘이 됩시다. 예, 여러분들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같은 인생,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세상에 처한 상황이나 나의 형편이 나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틀이 되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신 참 꿈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의 이 요셉의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